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또 새벽 온라인 예배, 또 새벽 예배, 저녁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2장 들어가셔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고 살리고 세워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 곧 오신다, 그들의 인사가 말하는, 워낙 핍박과 고난이 심하니까 예수님 곧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는 유대교의 핍박, 황제 숭배의 핍박, 헬라 문화의 그 엄난한 고통 가운데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없고, 예수님이 곧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 신앙이 어느 교회보다도 특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어제 말씀대로 무의도시 가면 일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폐를 끼치는, 그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빛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세상 속으로 해서 짠맛을 내어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시기와 때를 모르지만 시즌, 징조, 시즌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그 징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처에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지진, 기근, 천재지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사실 제가 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할 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지구상에 대적하는 민족이 남한, 북한 유일한 분단국가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아이시스 전쟁 그 보면요, 같은 모슬렘끼리인데도 싸우잖아요. 같은 이슬람권이고 같은 나라에서도 수니파 시아파가 갈라져가지고 죽으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과 민족을 그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불법이 뭐냐? 전 세계적인 불법이에요. 예.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미움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문 두드리는데 그 명절에 와도 안 열어줘. 동영상으로 다 있잖아요. 예. 거리를 둬야 돼. 자식이 와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도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텅텅 비는 거예요. 온다 하더라도 그 뭐 모임의 자리에 25%만 거리 두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뭐 해결됐다. 지금은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과 9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이후 13장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거기 짐승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그런 얘기를 다 본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땅에 짐승이 등장한다.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가 7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9장에도 기록합니다.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짐승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68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도살을 하고 하나님 성전 모독이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 예표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건.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마지막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하와이 열방대학의 그분이 몇 년 전에 세계 선교사 대회에 와서 구글 통역기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세계의 방언이 거의 다 통역이 다 돼간다. 2020년에서 21년이 되면 거의 통역이 다 되고 모든 나라 번역이 다 돼서 나라 언어로 다 들을 수 있게끔 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제가 두고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끝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징조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아이 벤 자들은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젖먹이와 아이 벤 자를 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니 빨리 도망을 못 가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100만을 죽일 때 그때 로마 군기가 독수리 군기입니다. 이 로마 군기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세워집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진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들어앉는 한 인간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함부로 동요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징조를 지진, 기근, 천재지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0년 내로 이 모든 것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들어앉는 그것은요, 그건 예전에도 없었고 없었던 일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제우스상을 세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징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걸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동요하지 말고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 않을 수 있는 그런 재림 신앙은 좋지만 너희들이 삶이 끝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다. 예수님 재림이.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오늘 경고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 이 사람에 대한 별명이 9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불법자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 멸망으로 가는 자의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람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래. 그래서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 성전과 성전 세우는 일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 인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입니다. 어제는 제가 자꾸 새성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유튜브에 집에 가서 한번 딱 쳐보면 제3성, 이스라엘 제3성전 하면요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이 나와서 막 그냥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많은 랍비들이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들의 소원하는 것은 성전,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근데 왜 제3성전이라 그러느냐 하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았으나 솔로몬에게 허락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부숴버려요. 로마 군대가 부숴버리듯이. 그리고는 약탈당하고 끌고 가고, 자 그렇게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지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자,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세웠는데 그걸 보고 이 이스라엘의 늙은이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이 바벨론 유수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1살 때 갔다 돌아오면 71살이잖아요 10살 때 갔다 온 사람은 80살이잖아요 20살 때 끌려간 사람은 90살이에요 그러니까 80살, 90살에 갔다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 너무 초라해. 거기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인데 이들이 마음을 사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수십 년의 기간을 걸려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걸 제3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제1성전이 솔로몬이고 제2성전이 스룹바벨이 갔다 와서 다시 지었으니까.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보수하니까, 개조, 보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전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회파가 되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성전에 가니까 금이 많아. 그래서 소문에 이 돌 안에 금이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막 로마 군대가 전부 다 그냥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약탈하고 끌고 가고 회파되고 가버린 거,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 1948년 5월 14일 로마 그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를 회파하고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완전히 그냥 초토화만 100만이 끌고 가고 10만이 끌려갔어요. 100만이 죽고, 그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어요.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 때, 와이드만 대통령 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물어봤어요. 벤구리온 수상 맞느냐, 와이드만 대통령 때가 맞느냐. 둘 다 맞대. 둘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와이드만 대통령 때고 수상은 벤구리온이었다. 그때 독립이 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일에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그 언약이 나는 군사적으로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경제적으로 도와달라. 이래 동안은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도 주위에 아랍 사람, 이슬람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약속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절반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 일에 7년 절반, 딱 3년 반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모든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가
자존하여 신들 위해 자기를 높여 대적하는 자.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자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파괴자라는 뜻은 뭐예요?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인간을 파괴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 쓰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루시퍼 천사지요. 근데 그가 일의 절반 1260일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딱 4가지 단어가 써있는데 왜 그 얘기를 42달이라는 단어 42달 권세를 받은 자라고 썼느냐. 후 3년 반에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해. 마켓에 갈 수도 없어요. 666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짐승의 경배를 해야 그 표를 받고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이방인의 복음이 전거되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미국과 대한민국이에요. 이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지요. 저는 이 메시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집중해서 포화를 쏘기 시작하면서 사탄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향해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일하는 그런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마귀는 흔들는데, 근데 꼭요 흔드는데 마지막은 그 교회가 이깁니다. 마지막은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들고 교회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쓰는 나라가 있고 쓰는 교회가 있어요. 쓰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면 이 교회권입니다. 이게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성전이 이미 서 있어요. 그 성전 중심으로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인데 이건 교회권입니다. 모세의 능력,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의 권세,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는 바로의 그 군대를 쳐 없애고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그 파워,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 둘은 정인이 수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 이래로, 교회 역사 이래로 없는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대부흥이 끝나고 이제 7년 환란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때를 보니 그게 아니에요. 대부흥과 함께 이 핍박과 함께 대부흥이 들어가는데 지금 로마 교황이 6월 23일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궁전에서 전 세계 지도자를 모으잖아요. 이게 엄녀 탄생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엄녀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급급한 시기. 여러분 쓸데없이 우리들이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 기쁨 찾고 뭐 내 자존심 찾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날 들림받는 날이 진짜로 이제는 들림받는 마지막 나팔 울려 펴지는 계시록 11장 15절이 눈앞에 곧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정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 제3성전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걸 세우기 위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되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성전 제3성전 세우게 해달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전가를 하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두 큰 나라를 등에 업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입니다. 그가 유럽의 통치자는 유럽의 대통령. 그가 등장하면서 세상 역사는 완전히 마지막 1년을 향해 7년입니다. 그 일에 3년 반은 환란기 중에 교회가 큰 권세를 얻어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요.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에 이삭 죽기 구원으로 이제 이스라엘 향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보병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포병의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 가니까 살리라고 우리 십자가 신앙,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를 사수하는데 순교 신앙을 가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심어놓은 거예요. 잘 살아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냈던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살아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역사를 퍼즐 게임처럼 쫙 보면요, 성경을 보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전에 두 정인의 활동,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는 이미 시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쪽을 향해 쓰나미처럼 몰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몰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고 이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앞장서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고 세워주고, 필요한 모든 것은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은사면 은사 다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성령의 방호복을 입혀주어서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나를 안 적, 하나님의 뜻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적인 징조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 것을 알고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 게 철저히 연단받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의 통로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만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종이 되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찾고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가지 이 불법자, 이 사람은요 배도자예요. 도를 배신하는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아들. 여기에 9가지 특징이 바로 멸망의 아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잡혀서 제1호로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니라. 예. 그리고 천연왕국 끝에 마지막에 마귀가 던져지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 심판받고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은 그렇게 제1호로 들어가는 게 짐승입니다. 짐승이 권세를 가져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계시록 17장 13절하고 14절을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대단한 통치자가 됩니다. 열방의 열국의 왕들이 짐승에게 주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저희에게, 저희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긴다. 저희를 반드시 이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아도 이깁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자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승리자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붙은 끝까지 믿음의 진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이기리로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멸망당하니까, 그리고 불법자라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거짓으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이게 속이는 자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7절에. 그리고 또 작은 뿔이다.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에 7머리 10뿔 짐승이다. 8번째는 42달 일할 권세, 우후 3년 반 씨 한 부로 일할 권세를 얻으시니 반드시 권세가 끝나면, 그 시한이 끝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자라. 이 9가지 이 별명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불명이 붙었느냐, 구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역사하는데요,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이 일어난대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립니다. 엘리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용, 마귀입니다. 그리고 짐승,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줍니다.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세 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딱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 유명한 그 희극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한 번은 휴가를 내가지고 이 시골에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방이 붙었어요. 포스트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래가지고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 사람이 변장을 하고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출전을 했는데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3등 했대요. 자기가 진짜 찰리 채플린인데 가짜가 흉내내는데 자기보다 더 흉내를 더 잘 내더래. 심사위원들이요 1등 2등 주고 진짜 채플린은 3등을 줬다는 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진짜같이 설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피파기 시대가 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음력 교회가 탄생하면 교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알곡신자, 여러분 설교론 5,000년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의 종들 다 죽여도요, 다 죽였나이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남아있는 7,000명의 순교신앙, 하나님 향한 절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의 순교신앙을 제자 훈련시키는 주님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7,000이에요. 기도원의 용사처럼 300명, 32,000명이 아닙니다. 10,000명이 아닙니다. 300명이라도 수십만의 기도원, 이 미디안 용사를 쳐부술 수 있는 300명의 준비된 사람들을, 성령 충만 받은 자를 5대양 6대조로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쭉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2019년 3월 27일에 그 바루크 카하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유전자로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다 뽑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구냐 다 불렀고,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다 불렀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전자를 통해 다 세웠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유전자 공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암소가 있어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암소가, 붉은 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붉은 암소를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줘서 이걸 2019년에 이 바루크 카하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그 바로 한 해 전에 2018년 8월 28일 붉은 암송아지가 탄생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구를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3성전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기구를 만들고 있는 공장 다 그냥 촛대, 그 7촛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모든 것들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임명되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암송아지까지, 해퍼라고 합니다. 이까지 다 탄생이 됐어요. 남은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까지 이게 지금 거의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만 세워지면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곧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이제는 더 강도 깊게 전가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서 성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징조를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동요하지 마라,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 징조가, 마지막 징조가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여러분 머두셀라를 보면서 날마다 에녹은 이 머두셀라가 죽기 전에 심판이 맞는다구나. 실제로 머두셀라 969살에 노아 700세, 노아 600세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는 심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1.1에게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배우면서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주여 마지막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제3성전 세우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암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눈앞에 있다. 이제는 깨어 준비할 때라.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가하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땅의 거룩한 교회, 이 땅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 노아와 같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 진리를 사수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에 생명을 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거룩하게 살며 진리대로 살며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시대와 징조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 자다가 깰 때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영에 속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마지막 선교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세운 교회, 주님이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새벽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저녁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방호복을 입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 세운 교회, 연단받은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에 요셉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사가 벤누고처럼, 드보라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드게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종이 엘리야이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받아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 에베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처럼 마지막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강은 통력의 은신, 유능력 다스리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를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육부가 아버지 세컨 제너레이션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윤전도사님, 선전사님, 윤전도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담석정도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 교육위원장 김성재 집사님과 아버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권찰들이 아버지 구역의 어머니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권능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신무장로님, 의무정경 협동장로님, 이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